8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 이사야 49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런 볼멘 소리를 했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지만 포로로 잡혀와 하루 이틀, 1년, 2년을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쌓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렇게 잊혀져서 영원히 포로로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아이가 없는 과부와 같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출산하지 못한 과부는 유산을 이을 남편도 자식도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거든요. 현재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의 상황이 자식이 없는 과부와 같이 기쁨도 희망도 없는 상태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 없는 과부들이여 이제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식들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서 수치를 벗기시고 쇠락해 가던 그들로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기간 내내 무기력하며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이제는 땅이 비좁을 정도로 백성들이 많아져서 열방을 차지할 것이고 황폐한 성읍도 재건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악함으로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계신 겁니다. 큰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역사라는 긴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진노는 잠시이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7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오신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진장 힘을 쏟으셨어요. 하지만 신부로서 정결을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정결을 버리고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진노하셔서 이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훈육하셨던 거죠. 이 잠시의 진노 후에 하나님은 찬란한 미래를 예언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보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동안의 판을 뒤집기까지 하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홍수로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예로 드시면서 다시는 너희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일방적인 평화 언약을 인간들과 체결하시거든요.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화평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언약에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이 언약 때문입니다. 무한한 긍휼을 담아 세우신 이 평화의 언약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라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떠날 거라고, 우리를 크게 벌하실 거라고 계속해서 속삭이며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우리를 위해 이 평화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17절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돌아갈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찬란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온갖 보석들로 아름답게 꾸며질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또한 아름다운 존재로 단장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외양도 가꾸시지만 그보다 내면을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면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것이며 그 결과로 이 땅에는 평화와 정의로 가득한 공동체가 이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사야 시대의 포로된 백성들은 이것을 미래에 있을 예언으로 받아들였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 곧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가꿈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 거죠.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공격으로 어려운 이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냥 이야기로 예언으로만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놀라우신 보혈로 인해서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공동체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첫 번째로 말씀으로 충만한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같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의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홀리 비전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선교 장로교단과 장로교 신학교가 견고히 세워져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두 사역자분께서,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냥 예언으로만, 말씀으로만 들었지만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며 이 교회의 공동체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감사함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축복으로 받아 기쁨으로 가꾸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